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4, 5년 동안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의 찾아와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교에 있었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복음과 유대교가 짬뽕이 됐던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복음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교회를 흔들 때에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뿌리가 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도 온전하게 다 편집이 안 돼 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것을 방어할 만한 논리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정확하게 부르셔서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 직접 교육한 사람들, 예수님 직접 세상에 파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속사도니 뭐냐 하는데 그건 사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선택해서 교육하고 파송한 12명 외에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12명의 사도를 국한했을까요? 뭐 사도를 20명, 30명, 40명 그 위에도 계속해서 임명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사도가 전하는 것은 성경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면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큰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도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복음을 동일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 어떻게 됐건 상관 그들은 그 사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과 그리고 그가 쓴 복음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의 역사를 통해서 이를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지 엄밀히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성경 약 13권 내지 14권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문체가 좀 달라요. 바울이 썼으면 신약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14권 안 썼으면 13권이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도가 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있나요? 특별히 다르다고 알 수가 있나요? 뭐 지금처럼 뭐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도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순회 전도자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린 그가 쓴 성경을 보고 있고 그의 삶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냥 평범했던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얘가 전한 복음을 그 무너뜨리는 방법 단순하죠. 메신저를 공격하면 되죠. 야, 얘가 잘못됐어. 얘는 그냥 뭔가 사도들한테 잠깐 예루살렘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 중간에 조금 변질돼서 복음을 너무 약화시켰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맞네. 그 순회전도자가 하나고 열정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게 복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의욕을 이제 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왜냐? 그 믿음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고 아직 리더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하다 자꾸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사이비를 무서워하거나 하진 않죠. 와, 우리 교회도 누가 막 있나 한번 축출하자. 신천지가 침투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6, 70명, 7, 80명 되면 신천지가 올 수 있겠죠. 왜냐면 가깝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지기조로 삼기가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요? 저는 생각해요. 저 와서 데리고 가. 가짜들을 좀 속아가라. 이런 생각. 아니요, 가짜를 좀 속아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야, 이만희가 메시아야 해가지고 데려 좀 가라고, 몇 명. 희수도 데리고 가고, 좀 장지도 데리고. 아무튼 좀 데리고 가면 좋겠어, 나는. 좀 더 크면, 지금 데려가면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안 되고, 좀, 뭐, 혜인이 좀 데려가고, 신천지를 좀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가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왜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신앙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도 아니 이렇게 중요한 구원이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 잡대야 이력서만 내면 가는 대학이 많지만 그러나 서울에 있는 스카이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적어도 1, 2, 3등 안에 들어야 그래도 넘볼 수 있는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데는. 근데 이런 거 아니 그 좋은 천국인데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나 다 간다고? 이건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런 회의감을 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 말씀 열심히 지키는 사람. 그런데 쟤는 말씀도 안 지켜. 개판이야. 쟤들 믿는 거 같잖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쟤도 구원받는데 왜?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건 아니잖아.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고 행위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이꼴 구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견뎌내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결과로 생각해서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겪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를 부르냐에 따라서 마지막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되니까 출발선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고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한 거라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저를 좋아했던 중3짜리 우리 자매가 그 이제 수련회에 같이 참여하고 저녁에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희 찾아오더니 오빠 할례가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단 둘인데 오빠 할례가 뭐야? 뭐라고 얘기해야죠? 고리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남자 고추 끝을 자르는 거야. 저도 민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뜨겁고 민감할 때 와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들. 할례하면 늘 그 자매가 생각이 나요. 저한테 와서 조용히 오빠 할례가 뭐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죠? 인터넷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핸드폰에 할례 이렇게 치면 딱 나올 텐데 그때는 그게 없는 거죠. 남자 성기에 표기하는 거 그게 할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남자 성기에 표기하는 거야. 고래 알지? 고래 잡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땐 그걸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그 유대인의 표시는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서 표기하는 건데 그거 행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드디어 구원에 이 대열이 합류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구원하셔서 하는 사람 감격하지만 나는 지킬 대로 지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게 더 좋은 거죠.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구원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요. 믿으면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그 이후의 문제를 이들이 바라봤어야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지만 다른 성경에 쭉 보면 막 살으라고 했나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진정한 그죠? 그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집요하게 윤리적으로 이야기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고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놨는데 이 출발점이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난 평생 동안 40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얘는 죽을 때 예수 이름 불렀다고 구원받는데 억울하잖아요. 나는 구원받고 40년을 살아온 거고 쟤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구원을 자꾸 결과에다 갖다 놓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차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부가 됩니까? 진정한 부부는 심리적인 부부도 있지만 법적인 부부는 그죠? 동사무소가 사인을 해야 부부가 되죠. 신고를 해야. 동거할 땐 부부야 아니에요? 동거인지 부부가 아니에요. 요즘 뭐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언제 얼마 안 됐고 정식 부부는 언제예요? 법적으로. 그죠? 이거죠. 언제 언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거야.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평생에 신앙생활도 개판 열고 주일도 빼먹고 헌금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죄를 구원해 준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런 것도 구원받으면 난 구원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죄도 구원받는다고요? 난 그런 천국 안 가요. 이렇게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런 것도 천국 가? 그럼 너는 왜? 난 그런 천국 안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숙해져 가고 그 천국을 완성해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결혼했는데 뭘 또 결혼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60이 돼가지고 다시 리마이드 결혼을 하는 것이 나의 꿈이야. 열심히 헤어지지 않고 막 살아. 그래서 그게 꿈이야. 60대 가지고 리마인드 결혼. 다시 결혼식 할 거야. 이게 꿈인 바보가 어디 있어요. 결혼식 했으면 함께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기회가 되어주고 자손들이 만들어주면 60, 70대 가서 다시 한번 면사포 쓰고 그때 못했던 결혼식 다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이번엔 제대로. 그때는 철물나서 덜덜 떨고 어떻게 결혼식 했는지도 모르고. 저도 이게 뭐 패백 드린다고 했는데 모자가 지금도 있어요. 썼는데 모자를 삐뚤리게 이렇게 써놨어. 근데 아무도 그걸 바로잡지 않았어. 지금도 보면 모자를 삐딱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왜 그거 할 때 모자를 안 바로잡아줬는지. 지금도 사진은 항상 삐딱해.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70이 되고 80이 돼서 다시 결혼식을 하되면 그때 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건 여러분, 그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게 다르게 생각, 저런 것도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성경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품꾼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가서 9시에 가서 사람 데려왔어요. 12시에도 가서 또 데려왔어요. 5시에 가서도 또 데려왔어요. 6시에 이제 일이 끝났어요. 품삯을 놔주는데 똑같이 나누어줘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똑같습니까? 쟤는 1시간 일했는데요. 쟤는 5시간 일했는데요. 나는 8시간 일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야, 내 것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데 니네가 왜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시에 부름받은 사람,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왜 불평하는 거죠? 자기는 일찍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5시 59분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뭐 내가 50년 믿었는데. 아니, 영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보면 50년 그까짓 거, 한 년이 차로, 그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50년 믿다, 70년 믿다,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린 늘 나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감사해. 이렇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쟤는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무릎 꿇고 구원받고, 나는 50년 동안 돼지라고 고생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죠. 예수님 동안 50년 믿어서 예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얼마나 축복이 많아요. 진짜 주님과 함께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만한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유혹을 우리 목사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 가장 강력한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너 그럼 지옥 가.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빠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따위로 행동하는데 구원 받을 것 같아? 무슨 치유도 빠지는 것들이 구원을 받아. 네 믿음이 죽었지. 이러고 하니까 성도들이 줄 빠지고 구원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줄 받아도 구원 받아요. 인정을 못한 거죠. 신앙. 이렇게 말하면 제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신앙인 거죠. 저는 여기에 초신자들 있고 성숙한 신앙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시원해라 이럴 거고 그 초신자들은 목사님 개 같은 신앙이라고 했어 이럴 거고 할 거지만 오늘은 좀 위에서도 얘기하고 밑에서도 얘기하겠어요. 뭐 11주도 헌금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믿음 생활 한다고 그게 무슨 구원받겠어? 봉사 헌신 야 니네를 위해서는 맨날 다 땀 흘리는데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면 안 돼? 맨날 다 6일 동안 죽으라고 자기들을 위해 살며 주일날 하루는 내가 주임을 위해서 피곤하면 안 돼? 어떤 목사는 할 때 여러분 교회 와서도 피곤하게 일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는데 미친놈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지 바울도 목잘로 죽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 막 거의 댓글을 보니까 막 다들 막 교회가 막 성도들을 막 착취하고 있다고 막 쓰고 교회가 착취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편하려고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목사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잘 먹고 살려고 목사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욕심 없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 받아? 아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구원 문제는. 제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까 내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좋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지.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 어저께는 모래 잔디밭 퍼오고 모래가 여러분 없어요. 늘 제가 이제 또를 다니면서 모래가 있나 했는데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모래톱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밑에 전원마을 가는데 근데 이게 보강토를 4칸을 내려가야 돼요. 또 위에도 있고 한 5m 그러니까 4칸 2m 2.5m를 그 보강토를 직선으로 싼 걸 받고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모래 파서 한 번 올리고 또 한 번 올리고 또 한 번 올려야 돼. 한 자로 올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20자로 올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5번 풀면 한 8kg, 10kg 되려나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완전 이제 녹초가 돼서 집에 가서 씻어야지 생각하고 잠깐 누웠는데 그냥 아무것도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골아 떨어져 죽었어요. 새벽 3시에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때서 씻고 그랬어요. 기쁜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니.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걸어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좋은 말을 섞어서 이렇게 먹이면 성도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축복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의 삶, 우리 집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주님 위해서 땀 흘리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란다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 뭐다? 그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상 주는 걸 믿기 때문에 심는 거고 열심히 수고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 교회가 늘 평안한 곳, 쉬는 곳, 즐거운 곳 이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다 그냥 유람선 타고 노는 성도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에게 뭐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럼 막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래요. 결국 뭐죠? 당신은 축복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 그냥 마음껏 즐기고 즐기세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시대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가 뭔가, 그죠? 여러분이 송태근 목사님의 이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그분이 외치래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너무 타락했다. 어떻게? 편안한 복음으로. 복 받습니다. 축복받아요.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이게 전부다. 그 이후에 복음이 없다. 복음은 원래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심는 거고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을 이들이 오해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끝, 구원받아서 끝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니야.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평신도 때 청년 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미친 듯이. 한겨울에도 난로 없는 곳에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했고요. 저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국에 이 땅에서 상을 받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들 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끝났어요. 그건 그 문제, 그런 수준 다른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마라톤 뛰는 사람에게 너 마라톤 참여했냐? 이게 물은 거 똑같아요. 너 지금 마라톤 뛰고 있는 거냐? 뛰고 있잖아 지금 같이. 가고 있어 지금. 응. 근데 너 아직 그렇게 야 신발 그런 거 갖고 못 뛰어. 저거 메이커 입고 뛰어야지. 신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우리 목사들의 잘못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구원은 선물이고 그 위에 삶은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 땀 흘리고 뛰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